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합독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하늘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늘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 거하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헛되지 않도록 보람되고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의롭게 서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사오니 성령님 듣는 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이 안타까운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상급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말씀 듣다가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 말씀 속에서 해결의 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며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일에 큰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우리에게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 신앙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2주 전 목요일 새벽 예배 때에 잠깐 언급했던 마카비 형제라는 그런 별명이 마카비 형제의 난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어느 나라에 망해버리죠? 여기 옆 동네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면서 페르시아가 패권을 쥐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고스란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또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망하면서 어느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헬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또 헬라 사람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헬라가 망하면서 이제 로마의 지배하러 넘어가게 돼서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데 이 사건은 헬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특별하게 착취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집권할 때에 유대인들의 그 정서적인 것까지 민족의 정신력까지라도 파괴시켜 버리려고 유대 민족의 중심이 되는 유대교를 종교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중심이 되는 성전의 기물들을 파괴를 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도덕하다고 부정하다고 한 돼지의 피를 뿌리기도 하고 돼지를 제사 제물로 드리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헬라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 중에 이 마띠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헬라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일종의 독립투쟁을 한 거였죠.
근데 아쉽게도 이 마띠디아는 반란에 성공을 못합니다.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마띠디아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반란군을 이끌어 나가면서 계속해서 독립투쟁을 합니다. 이 아들들을 가리켜서 마카비 형제라고 부르고 이 마카비 형제들이 일으킨 난을 마카비 형제의 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 형제들은 BC 164년에 기적같이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봉헌을 드리면서 8일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기념을 해서 매년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날인지 혹시 아는 분 계시나요? 한우카 들어보셨죠? 12월 달 되면은 한우카라고 해서 등대가 9개가 달려있는 촛대를 세워놓고 하루에 불을 하나씩 밝혀가면서 그렇게 이 역사적인 일을 지금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말로는 수전절이라고 시칠 숫자에 궁글 전자 그렇게 해서 수전절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로 한국말로는 번역을 했는데 한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누군가를 경멸하고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분노케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카비 형제가 반란을 일으킨 것도 결국은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모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은 국가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일로 인하여 크게 아픔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들을 하죠. 불의하게 내가 모욕당하고 조롱당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학교에서 우리도 모르는 부모님들도 모르는 그런 어떤 경멸이나 모욕을 당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뉴욕시의 아시안 학생들이 받은 인종차별에 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뉴욕 시내니까 뭐 롱아일랜드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쨌든 뉴욕시에 있는 아시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놀랍게도 뉴욕시 아시안들 중에 93% 이상이 지난 한 달 동안에 인종차별적인 경험을 한 번 이상 했다라고 합니다. 한 달 동안에 93%가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은 부모님들이 그걸 또 안다면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그 반대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또는 누군가의 친절한 모습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행복해지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때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외식을 할 때에 종업원이 평소보다 더 살뜰하게 챙겨주고 자주 와서 물어보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기분이 무척 좋아집니다. 의사를 만나러 갔을 때에 내 말을 끝까지 다 참고 들어주는 의사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다 끊고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난 다음에 저고서는 처방 주고 다 끝났다 그러고 나가라 그런 경험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도 워낙 바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는 되긴 되지만 가끔씩 의사들이 내 말을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아유 얼마나 아프십니까 어떻게 한번 보십시다 잘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픔을 품어주는 그런 분들 만나면은 그냥 몸은 좀 편하지만 마음은 또 행복감으로 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마음을 품어주는 말은 힘든 인생이지만 살맛 나게 해줍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서교회 성도님들 서로 경멸하고 조롱하는 말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을 주고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가시돋친 말로 서로 아프게 하기보다는 따뜻한 말로 서로 감동을 주십시다. 마음이 아픔이 될 만한 말들은 농담이라도 하지 마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는데, 경멸하고 모욕하는 말은 아픔이 되고 분노를 불러일으키지만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은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일은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일이죠. 그래서 한번 잠깐 되짚어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아들 한 명이 아니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많은 후손은커녕 아직까지 약속하신 아들 한 명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25년이 되면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을 그 아이에게 이름으로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브라함은 늦둥이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에 흠뻑 젖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래요.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래요. 아니, 그냥 바치라 그러기도 힘든데 끔찍한 방법으로 바치라 그러니 이거 어떻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느꼈는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심경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두말 없이 순종했다라고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만약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인간도 아니죠. 어쩌면 아브라함의 심경에 대해서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고 땔감으로 가자한 나무를 펼쳐 놓고 아들을 손발을 포박을 해서 그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해치지 말아라 말리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다가 막으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신 이유입니다. 무엇이었죠? 무엇 때문에 이제는 아들 안 바쳐도 되니까 바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줄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영어에는 fear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존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두말 없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치라 그럴 때 아무 말 없이 순순히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믿음이 좋으니까 바쳤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시험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경외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 비슷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와 관계가 아주 좋지 않은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일인지 하여간 두 사람이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막말을 그냥 쏟아냅니다.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저놈의 자식 낳아주었더니 그러면서 아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험한 말을 그냥 막 퍼붓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겠죠. 내 자식 아니고 내 아버지 아니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죠. 난 내 아들이고 내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면서 왜 그래? 아들이면서 왜 그래? 이러니까 말이 오고 가는 거죠. 분명히 아버지라고 믿기는 믿는데 경외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아들이라고 믿기는 믿는데 그 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마음이 아버지에게 전혀 없습니다. 믿음과 경외하는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여호와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축복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믿었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콧방귀만 끼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했죠. 이삭을 얻기 전 25년 동안은 믿음이 있다가 말다가 했지만 이삭을 받고 난 다음에는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지는 아직까지 증명된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시험해 보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 내 말 참 잘 듣네. 내 말 잘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존경하는구나, 나를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깊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중의 깊이입니다. 순종의 깊이가.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들 대신 번제로 바칠 수양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념해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잘 믿어서
필요한 것 채우시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시험해 봤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시험해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12장에서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13절에 가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함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야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을 그냥 믿기만 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래요.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래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믿음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 가르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 믿고 축복받는 것이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소의 성도님들, 하나님 경외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진짜 무엇이 기쁨이 되고 무엇이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날 앞에 의롭게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경외하며 섬기도록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사 우리 사랑하는 성수기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의롭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칭찬 듣고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